아멘.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전부 다 감사한 겁니다.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데,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예배드립니까? 그래도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왜? 그분에게는 계속해서 불평거리만 보이거든요. 큰일, 좋은 일이 보여야 되는데 사소한 작은 일이 보이니까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여집사님이 참 순수해요. 교회에 나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름대로 참 그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놀랄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오래 믿은 분이 아니에요.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또 감사했지요.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교회 사진관 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찍었어요. 굉장히 크게 뽑아주더라고.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옛날에는 집에서 모였잖아요.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와서 사진을 보고 하는 말이 아들이 아빠를 영판 닮았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들이 닮았나? 딸이 아빠하고 영판 닮았구만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서로 우겨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 닮았지 아들이 아버지 닮았나? 그래서 내가 그 결정을 못 하잖아요. 왜? 그분들이 본 눈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우기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 뭐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관념에서 보는 거거든요. 관점과 해석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관점이 뭐예요? 관념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똑같은 한 장의 사진을 왜 저렇게 다르게 보이냐? 그게 반전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루빈의 잔이라고 한번 띄워봐요. 검은색을 바탕으로 하고 흰색만 보면 뭘로 보입니까? 잔으로 보이지요? 흰색을 도형으로 하면 잔으로 보여요. 그 대신에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검은색을 도형으로 보면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걸로 보여요. 저 그림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통합 기능을 가지고 원만하게 하자는데 여러분 자꾸 들으면 자기 모서리가 깎일 거고 쓸데없는 고집이 깎일 거예요. 도형과 배경을 전환해서 통합 기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은 자기 생각이에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사실이 변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뭡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요. 사건은 하나예요. 사실이 하나인데 서로 다르게 보니까 그게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사실 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망원경을 줘가지고 망원경은 도구잖아요. 도구에 불과한데 이 눈이라는 걸 가지고 카메라를 렌즈를 통해서 보고 해석은 누가 합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데카르트는 색깔 자체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같은 사실을 환경 속에서도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러는 분이 있고, 이만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추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더워도 불평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전부 공간을 다 제공하고, 밥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밥 다 제공하고, 이만큼 여건을 갖추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더 좋은 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마디 얼른 불평하지만 저는 엄청 데미지를 받거든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걸 다 해결을 하니까, 다 끌어안고 가려니까 너무 무거워요, 짐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자,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해라,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켜라, 3번 1년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 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황장로님한테, 권사님들한테 저한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남을 향해서 가르치지 나한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예물도 물질도 드려라는 거예요. 왜? 정체가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계속 그 정체에서 내보낼 거라는 거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앞만 줘봤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줘봤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니까.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행복해요. 내가 도와주면서 행복하고, 길이라도 가르쳐 주고 나면 왜 그렇게 행복할까? 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연세도 안 많아 보이는데, 선생님 머리에 바르는 거하고 얼굴에 바르는 거 뭐를 바르야 순서대로 바릅니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스킨하고 로션하고 요거 2개는 머리에 바르는 건데 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이거는 바르지 마시고, 머리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킨하고 로션하고 발라고 가르쳐주고 나니까 내가 엄청 청년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감사하고, 그런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을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뭘 듣고 오라고? 탈북자들의 스토리, 간증을 듣고 오라고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들은 분은 설교를 더 이상 안 해도 감사할 거고, 일부 예배에 안 들은 분 손들어 하니까 솔직히 2분이 들더라고. 안 들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다 들었네? 저는 그 탈북자들의 얘기들을 이제 듣다 보면 그 알고리즘을 타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게 그 탈북자들의 간증 스토리를 듣고는 싹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은 더더욱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와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전도는커녕 읽고 듣기만 해도 총살형 아니면은 아우지 탄광으로 가잖아요. 일부 예배 등록하신 그분이 그래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나 그러니 없대요.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그것도 없대요. 근데 60이 넘어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웃이었어.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첫 주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교회 다니기로 하고 등록을 한다 그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오니까 그렇게 편하대요. 마음도 편안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 60 넘어서 그렇게,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북한에는 아직 예수님 이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 그러잖아요. 잃거나 가지면 정치범으로 몰아넣는. 그런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철천지 원수를 기독교로 삼을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개방이 돼버려 깨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위험 속에서도 아무도 몰래 모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금은 보화로 바꿀 수 없고, 내가 얻은 천국의 시민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고달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삶이 팍팍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사정을 왜 이렇게 몰라줍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그리고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건 해결해 주셨어. 그거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건져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내 문제를 들고 가버렸어요. 나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묵은지같이 묵은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넘어지면 울어요. 그럼 엄마가 쫓아 달려가서 껴안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안 껴안아줘. 왜? 잔디밭에서 넘어졌으니까. 애는 울어도 엄마가 보기에는 잔디밭이라는 거야. 정말로 위험한 데는요, 애가 좋다고 뛰어가도 가서 끌어안고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우리 수없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정말 위태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북한에서는 군대 생활 10년 마치고도 지 갈 길을 지가 못 가고, 정부의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직업소에 가고,
사기업에 간다 해도 월급이 없는 나라잖아요. 준다 해도 받는다 해도 살 한 킬로를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손만 내밀며 굶어 죽지는 않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 걸고 탈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 이미 탈북을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저 북한 사람들은요, 휴전선 하나를 두고 그쪽에 태어난 게 뭔 죄가 있나? 김일성, 김정일 그 주체 다 알잖아요. 7번, 8번 도망가고 도망왔다가 잡히고 또 도망가고 잡히고 도망가고 결국 한국에 왔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탈북자들이 그 정권에서 탈출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그룹에서 탈출하여 천국 시민 되는데 탈북자들만큼 고생했나요? 안 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길 험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해주고 네가 잘나서 예수 믿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준 것도 낸데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든다고 천국에 가는 길 험하다고 하냐? 저는 그 찬송 못 부르겠더라고. 생명의 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거는 하겠는데 천국에 가는 길 험한 게 아니라 너무 쉬워. 하나님 앞에 그 찬송 부르기가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원망과 불평을 청소해버리라고, 그건 청소 도구가 돼요. 쟤한테는 그랬어요.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김정은 정권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것보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여러분, 청소기가 수백 가지도 더 많이 나와요. 집안 구석구석이 청소해 주는데, 여러분, 마음의 청소기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돼요. 원망도 청소가 되고 불평도 청소가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천하를 얻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거리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도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잖아요? 원망거리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불편할까? 그 대신에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이 불평해도 내 눈에는 감사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뭐 명예 다 좋아요. 그거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도 마음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뭐요? 혈기를 이기는 사람. 결국 자기 혈기 못 이겼어. 가장 세상에서 부자는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 돈을 주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는 성령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로 감사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은 감사예요. 가난할 때는 보면은, 가진 것이 적을 때는 베풀고 살던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더 베풀고 살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욕심을 불어넣고 그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옛날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잖아요. 실제 그건 뭐 다른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게 배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느슨하게 예쁘면 많이 먹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배를 자꾸 줄여라는 거지. 배를 키우면 암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욕심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아세요? 내가 궁핍으로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울은 지금 궁핍한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궁핍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계시면 궁핍하게 놔두느냐? 그런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과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고파도 원망하지 않는 그 비결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궁핍하기 위해서 변명, 그게 아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시험해 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굶으면서 일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동원시켜서 넉넉히 먹으면서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신명기 25장 말씀대로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바로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또 바울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봐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먹여라는 거예요. 일단은 줘라는 거예요. 이게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바울 자기를 향한 말이다. 오늘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부자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좋아. 저는 근래에 와서요, 기도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묵은지가 감사가 너무 많아요.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러가 막 하늘같이 치솟잖아요. 그걸 볼 때에 제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랄까, 좋은 기억이랄까. 환율이 급상승하는데,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이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인덱스가 올라가면 환율은 더 높아져야 돼요.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는데 환율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좌우간 돌아보면 왜 제가 달러 얘기를 하냐면은,
94년도에 11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95년도 한 해를 지나고 96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1차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9월 달쯤에 완공을 하고 그해 11월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 대출은 받았을 대로 다 받았죠. 그런데 이자가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최고 상계 정부 대출 8%였고 그 다음에 3금융권 사채까지 23점 몇 프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1년 2년 만에 그 빚을 어떻게 할까? 숫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원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에 뭐 친구들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대우는 망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한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줄여라. 대우는 망해도 우리는 사람 안 줄인다. 그때 뭐 매치 뭐 교육자 둘 뭐 서희밖에 안 됐지만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엔화를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엔화는 이자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이자가 4%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제일 싼 이자 8%보다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엔화를 내가 쓴다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일까? 그게 꿀이 달다고 썼으면 어떻게 될까? 한편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자는 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를 엔화로 대출을 받는다면 엔화 자체가 올라버리면은요 이자도 못 갚아요. 대반부도납니다. 그래서 내가 엔화는 안 쓰겠다 그랬어.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로 대출 받아가지고 리스했는 사람들 전부 다 망했잖아요. 이자요? 원금이 올라가 버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자고 뭐고 원금이 아무것도 못 갚아요. 그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그때 30년 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엔화를 쓰거나 달러를 썼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원화를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미안한 말씀인데 달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돈 가치가 없어지면요 빚 갚는 사람은 훨씬 수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가치가 없으면 빚 갚는 사람은 쉽다니까. 왜냐하면 돈이라는 숫자는 묶여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교회가 성장해, 이건 내가 못 바꿔. 교회가 부흥해버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이 10,000원을 갚으려고 하면 어려운데 10사람이 10,000원을 갚으면 쉬워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장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빚 갚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중단되면 이게 사람들 보기에 네가 막루를 지을 때 건축을 하면서 그 예산도 안 하고 하느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교인들 뺏어왔어요?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제일 귀한 건 잊어버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삼가해라. 언제 잊어버리느냐? 12절 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풍부하게 될 때에, 재산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두렵다. 내가 너한테 부자 되게 하는 거는 쉬워. 돈 주는 거 쉬워.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니들이 교만해질까? 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 손과 내 힘으로 벌었다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17절 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렵다,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뭐가?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두렵다. 뭐가? 교만해질까 두렵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잘 살고 뭘 살고라는 건 우리를 주로 경제 논리로 가지고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고 경제 논리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건 땅의 법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법을 하나 따로 비밀한 법을 주셨어요. 하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 암만 인간이 계산을 하고 재테크를 내가 돈을 늘려도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재테크예요. 예? 복을 몰라. 참 복이 뭔지를 몰라. 돈만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돈을 엄청 벌고 사는 거예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인원 다 합해서 수백만이 모여서 그 떼학볕에서 애기젖을 먹이면서 그 떼학볕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여주었어. 무지개가 언약이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너하고 나 사이의 증거는 이 무지개다. 종이로 쓴 증거가 아니야. 계약서가 아니야. 무지개가 언약이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로 주신 언약 속에는 만 가지 복이 들어있고, 무지개로 주신 언약 속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없는 무지개, 구원이 없는 물질의 복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천주교의 사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쭉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속에 예수님 말씀 들은 적이 없고, 천국이 얘기한 적이 없고, 죄 문제, 그 사람들은 전부 정의, 사회 문제, 선을 행하여 뭐가, 그거 다 좋아요. 좋은데 예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십자가가 없고 천국이 한 번도 천국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교회 부흥과 경제 성장이 동반했다는 사실은 영안이 뜨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철조망을 뚫고 건너온 군인이 남한에 결국에는 들어와서 이제 철조망을 몇 개를 넘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자수를 했는데 초소에서 조사를 하더라는 거지. 당연히 조사하겠죠. 너무 며칠 굶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조사부터 하니까 나 조사받는 것보다 우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더니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밥은 없고 햄버거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햄버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밥이 없다 하니까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밥이 없기는 매 한 가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햄버거를 주겠다 하니까 뭐 기다렸는데 뭐 햄버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음식을 가져와서 막 그가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럼 먹고 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살이 없는 게 아니고 그날은 하도 우리 군인들은 쌀밥을 많이 주니까 밥이 귀찮다는 거야. 이제 밥이 싫으니까 햄버거를 주는 날이에요. 밥이 싫으니까 햄버거를 주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이 없어 햄버거를 주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 밥도 먹기 싫어서 또 PX에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감사 안에 우리 삶을 감사라는 이 에리어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아야지. 이 감사의 끈을 놓쳐버리면요 절대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허리띠 졸라 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게 어디서 나온 경제 원리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경제 원리요. 소비를 줄여야 되고 먹는 걸 줄여야 되고. 맞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허리띠를 안 졸라매고 너스나이 허리끈을 풀어보면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배불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양식이 없는 게 문제지 먹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경제 논리고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예? 그게 위의 법이에요. 축제사장 땅만 파고 살아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 경제 개발이라는 논리가 이 나라에 대입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검소하게 살지 말고 허비하고 낭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도요, 용도대로 바로 쓸 줄 알면은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4,000명을 모아 집회할 때에 아무도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먹을 걸 나눠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지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왔는데 다른 사람은 5,000명이든 4,000명이든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나누어주니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다 거두어서 원대로 먹여줬다 그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앞에 원대로, 이 말은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게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찾더라. 그게 12바구니를 남겼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갖고 가라고 12바구니 남았다. 그건 자기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드리려고 하니까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많아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뭘 더 주기를 원합니까? 지 혼자 먹어도 부족한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데 그 남은 12바구니는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 안 그래요? 투자로 치면 가가 투자를 한 거잖아. 예? 가가 투자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내 거 가가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다 먹이고 남긴 걸 나한테 주는데 누가 그 시비를 걸겠어요? 그중에도 또 시비를 걸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라. 누가 갖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가 가져갔다라는 것까지 기록을 해놓으면 사람들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난리가 날 거니까 그건 기록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땅만 팠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교회가 성장함으로 박정희라는 대통령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나라가 그때 어려웠죠.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정신으로 칼국수를 먹자고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죠. 청와대 칼국수 기계를 들다 놓고 대통령부터 점심에는 칼국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저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칼국수 먹고 청와대 직원이 칼국수 먹는다고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도움된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그 몇 푼이 도움된다면 그게 더 문제라.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어느 부교육자 왜 이렇게 임지를 빨리 옮기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은 언제 계획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네 간지 그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자네한테 생활비를 얼마 주길래 건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대통령은요, 잘 먹어야 돼요. 대통령은요, 건강해야 돼요. 의사들이 철저하게 건강 체크해주고, 대통령은요, 총을 쏴도 안 들어오는 창을 타고 다녀야 돼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없는 팔다리가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대통령이 칼국수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겠냐고. 옛날에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군수가 어느 군수가 월급 안 받겠다고. 군수 월급 받으세요. 받고 일 열심히 하란 말이요. 난 월급 안 받아. 그건 정신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 하나 안 받는다는 그거 명분으로 인해서 내가 월급 안 받은 그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군수 월급 받고 일하고 대통령 칼국수 먹지 말고 잘 먹고 일을 해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지.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갑자기 지하 자원이 터진 것도 아니고 서해 간척지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누어주면 가난해지는 줄 알지만 잠언 11장 24절 봐요.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세상에 인색하게 내 걸 아껴야지 어떻게 흩어구제하는데 부자가 되냐. 영리적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도 영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하기 전에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드릴 때에 복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읽어봐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더라. 그렇으니까 결국 그 마게도냐 지금은 그 유럽에 속해 있죠. 네가 부족한 것은 남이 채워주고 남이 부족한 것은 네가 채워줄 수 있어.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평균 안에 우리가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흩어구제하고 안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부디 감사라는 청소기를 오늘 하나씩 사가가세요. 감사라는 청소기를 사들고 가서 괴롭고 힘들 때에 감사라는 걸 가지고 싹 쓸어버리라고, 깨끗이 청소하라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깊이 묵은 지와 같은 묵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동안에 다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 속에 진심으로 행복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